성령이 함께하고 우리가 매일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한다고 찬송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의 기쁨이 예수로 인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강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지만은 성령 강림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가치는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가치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내 삶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기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주의에 정말 내 안에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영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내 삶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저렇다 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다 좋을 거야. 근데 인물이 좋은 사람이 사실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살아보면은 인물이 좋은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이 좀 더 심성이 좋고 참 마음이 착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버스를 타거나 잘 탈 일이 없습니다. 시골은 버스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이제 버스가 승용차만큼 많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디를 이동할 때 가면은 시계나 뭔가 화장품 파는 사람들이 다 올라옵니다. 두리번 쭉 살피면 딱 찍히는 대상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저 사람 딱 하면은 살 것 같다. 이거 10만원짜리인데 한 15,000원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특별히 이 버스 안에 한 손님들에게만 이 가격에 드립니다. 오늘 구매하면은 1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쿠폰을 주면서 그 쿠폰을 찍어놓은 사람 번호를 부르며 그 사람을 딱 부릅니다. 그 사람 그 사람 하는데 순전한 사람은요 그냥 삽니다. 정말 진짜 내가 좋은 것을 싸게 사는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찍혀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지 않고 그냥 지혜롭게 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지하철에 가도 잘 없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유나 이런 것들을 팔면서 시중과 비슷한데도 좀 싸게 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살만한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살짝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법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장사는 누가 이거 살 것인가, 누가 살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 판단력은 다르다는 게, 기준들이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물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인물을 보지 않는다니까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설교용은 아니지만 강단용은 아니지만 돼지 인물을 가지고 안 잡고 돼지는 맛으로 잡는다잖아요. 그런 게 미안해. 정말 그 인물보다 보기보다 그 맛이 진국인 사람이 되기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기준에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죠? 또 뭐 보리, 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이삭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별과 같이 많고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자손들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25년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 리브가와 40살이었습니다. 40입니다. 우리 한집사님보다 조금 어리죠. 그죠? 조금 어린 나이에 이삭이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늦게 얻었기에 100세에 대해서 얻었는데 140세가 되어서 이 며느리를 보게 된다. 이거는 좀 요즘 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또 아버지처럼 또 아이를 못 낳네 이 사람이요. 하나님 태양을 열어주지 않냐니까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 뭔가가 잉태되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 몇 년인가요? 20년간 기다리게 됩니다. 20년 동안 아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이렇게 아이가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20년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 씨가 창대하고 번성해져야 될 그 씨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다른 것은 소개하지 않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런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자녀가 잉태가 되지 아니하니까 심히 염려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럴 때에 남편이 하나님께 나가서 평상시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요 정점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삭이 한 요학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기뻐해가지고 죽겠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잉태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약속에 성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에서 배 안에서 전쟁이 자꾸 일어나네요. 여러분 배 안에서 쌍둥이가 싸우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태에 엉켜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는 눈티 반피가 돼가 튀어나오고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핏멍이 들어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그냥 생각하는 말이지만은 태종 안에서 서로가 발길질을 하고 이렇게 태에서 움직이는 태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이 두 아이가 두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괴로워하니까 여호와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에스라는 이 아이가 나왔는데 이름이 에스의 이름이 뭐라고 말했어요? 붉은 자, 붓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밧줄 한 그릇 그 붓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러면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사람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교환한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지난번에 아간이라고 하는 우리 그 범죄했던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범죄했던 한 사람 있잖아요. 아간이라는 것은 괴롭다, 괴롭히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이름을 아버지가 부모가 짓겠습니까? 잘 안 짓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라고 좋은 이름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잘못 지어가지고 이름을 너무 길게 장수하라고 독자 몇 대 독자니까 그렇게 지어가지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 이름 부르다가 그 아이는 물에 꼴 가라앉아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름이 좋다고 해서 다 길게 지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잡고는 내가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받겠다라고 형이 좀 나오고 내가 먼저 나가서 형의 그 장자권을 내가 받을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과 같은 장자다라는 의미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곱에게. 야곱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나는 형 장자와 같은 똑같이 나온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틀리지만은 똑같은 장자와 같은 권한으로 잡고 나왔으니까 붙어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좋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중에서부터 두 분이 나뉘어서 서로가 싸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삭이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자가 뭐하고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일들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립니다. 이삭이 이걸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7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해요? 덜 사람이 돼서 사냥해서 오는 고기를 먹으면서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리브가는 이유 없이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이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두 부모가 서로가 좋아하는 기준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계승자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내용에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경히 여겼던 것처럼 에서도 역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닮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덜 사람이 된 이 야곱, 에서와 이삭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은 덜 사람이 되어서 많은 것을 밖에서 사회적인 활동으로, 대외적인 활동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오늘 야곱은 특별히 다른 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어찌 보면 우울증에 찌들려 있고 뭐 어떤 병자와 같이 그냥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얻었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산을 두드려 보면은 어찌 됩니까? 아브라함이 140세에 며느리를 보고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려가지고 했으니까 몇 살이에요? 160살에 아이를 이제 손자를 보게 됩니다. 손자를 봤는데 몇 살 정도 더 아브라함이 남아있어요? 한 15년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 오늘 이제 27절에서 말씀하는 이 에서가 두 아이들이 장성하여 될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한 표현은
최소한 한 20세 이상, 18세에서 이스라엘은 15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최소한 15세에서 20세 이상은 된 그런 성인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27절을 그렇게 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집에 처박혀 있는, 그러니까 집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집에 있으면서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 이야기들을 들은 그것이 내가 형의 발목을 잡고 놓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은 형이 아닌 내가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받는다고요? 진노하는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그와 같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야비하게 교활하게 활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누가 돌아와요? 데려갔다가 아마 헛탕치고 돌아왔는지 배도 고프고 너무 기력이 딱 떨어지니까 팥죽,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인 거야. 팥죽을 보고 야 이거 좀 내놔라, 내가 좀 먹자. 그러니까 형이 그 있는 거 받을 거고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래, 그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형 내게 다 주면은 내가 이것도 주고 뜻도 줄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좋다. 내가 지금 현재 기력이 없고 굶어 죽을 판국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아무 필요 없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복이, 그 명분이, 그 자격이 오늘 에서와 같이 이게 내게 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져 될 신앙의 신분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약속의 복이 담긴 언약의 그릇을 여러분은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는 그 시점에서 누구의 말을 야곱은 더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는, 들려주는 그 말이 내게 더 와닿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결단이 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하느냐. 에스는 자기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사냥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고 살아왔다면 에스의 인생은 아마 달랐을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겨울이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교훈을 듣고 자라는가 하는 것. 집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야곱은 그 할아버지에게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더 귀하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회가 오기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선제 공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형이 요구할 때에 그래, 요거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형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근데 형이 그 받아 누리고자 하는 야곱의 그 속임수에 그 안에 있는 마음을 곁들여 보지 못하고 자기의 피곤함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그거는 그냥 이름만 달고 다니는지 내게 지금까지도 20년이 되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장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없는데
자, 아버지 봐라. 아버지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아이 못 낳다가 너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결혼했는데 아버지 뭐 약속에 들어가 같이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뭐가 하나님 약속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유추하거나 안 해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의심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을 신약시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빛의 사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빛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할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실함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으로 야곱을 여기에 빛의 사람이라고 빛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 자녀들 가운데 좀 생각할 것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택과 유기, 이 하나님 작정할 때 이미 했던 그 창조하기 전에 가졌던 선택과 유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야곱에 대해서 그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야곱이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 세전에 다 택하고 예정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예정했을 때 모든 세상 만물들도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런 예정하고는 특별한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사람과 천사들에게는 딱 이 특별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택할 자들을 내가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때가 되매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야곱과 이 예수를 볼 때 그러면 누가 선택이 되고 누가 버림을 당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이 말은 야곱이 크게 되고 장자권을 가지게 되고 에서는 버림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도 이미 그는 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비유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버리운 자가 아니고 에서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야곱과 같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빛의 열매, 어려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모든 형실에서 착하게,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또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 참을 따르는 자는 빛에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그 모든 행위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데 그 말씀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증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작년에 우리가 가졌던 목표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것.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동안 그런 삶의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작년에 그 삶의 목표를 돌아보면 어땠는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얼마나 빛 가운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서 사는 삶에 나는 어떤 가치가 내 안에 최고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 좀 더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제 잉태된 요 좀 더 이제 선택과 유기를 좀 더 하자면은 우리가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착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는 결정론적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숙명론적인 삶. 내가 걸어가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놓기로 결정한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나는 서 있다.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다른 말씀의 율법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장에 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게 천주교가 그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빛의 열매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말씀의 행위들이 내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의 줄기를 지금까지 쭉 분석하고 판단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내가 이래 살고 저래 살고 돼. 그렇게 한 생각들의 삶들이 내가 작정하고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삶들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을 한번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이 인지되고 생각되는 데만큼 파노라마처럼 돌려가지고 필름으로 한번 해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를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삶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문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그런 삶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이 야곱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장자의 것,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정론과 우리가 숙명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가 이렇게 한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학문이 있다고 해서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네 마음 안에 네 안에 찾아와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오므로 네가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고 해서 영생을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것처럼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됩니다. 이것은 이력서 내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기술이 좋고 뛰어난 사교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떤 행위와 같은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 적응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생명 안에 잉태된 성령 안에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사가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생명체입니다. 잉태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가 주 안에서 오늘 우리 머릿돌 교회라는 이 태중 안에서 싸우고 있다면은 두 국민이 또 나누게 됩니다. 그때는 두 국민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적용하면은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실질적으로 성령의 전이 내 안에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우리 삶에 매 순간마다 자주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때 싸워서 이겨야 될 삶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강림한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한 생명을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구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길을 회복시켜주는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먼저 돕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길에서 죽었던 길을 못 찾던 우리의 길에 영적인 눈에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우리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 우리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그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제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과의 맡겼던 그 다음에 문제가 흘러버리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국민이 나뉘어서 안에서 태중에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그런 날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받게 될 복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고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 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분이 나의 가치를 빌드업 해줍니다. 나를 높여줍니다. 나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 그 권한과 그분이 행하실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로 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숙명론은 앞을 보지만은 예정론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되어 있지만은 뒤를 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놨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되겠냐 하는 것을 보면서, 뒤를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이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진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 시대에 야곱과 같은 침노하는 자들이 없게 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에서와 같은 장자의 혈통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오지만은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쟁취하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과 같은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야곱과 같은 이런 최고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기 온 것이고, 나는 찾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이 찾는 영적인 가치로 에서와 같이 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의 복을 찾아 살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